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라틴어 이름이 또 있죠. 라틴어 이름은 라에타레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근거하는데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봤잖아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고를 한 거죠.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가면은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유월절과 관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관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지게 된다. 누가 예수님을 파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죠. 그죠? 얼마에? 은 30에 파는 거죠. 그거를 언제 어떻게 순환이 오게 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한 2, 3일 앞두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누가 결정한 거냐 하면은요, 유대 국회가, 사내들인 국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녁에는 보통 공식적인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급하게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뭘로 의논하느냐 하면은 저 예수를 우리가 흉계를 서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걸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 회의, 그 미팅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란 건 뭐예요? 곧 있을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는데 명절에 그때 예수님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중들의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때는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 그죠? 원래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된 거죠. 그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성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도자들 뜻대로 했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결정을 했으니까. 누가 죽이겠어.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요 사건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라는 것,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셨다.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가 베다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감람산이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밑에인데요, 베다니인데, 이 누구 집을 방문했느냐 하면은 문둥병자였다가 치료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식사를 초대해 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식사 중에 갑자기 한 여자분이 나타나더니만은 이 향유 든 병을 깨 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팍 부은 거예요. 우리 이 사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갑자기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향유를 부으니까 이게 막 여기를 타고 쫙 내려왔겠죠, 그죠? 이 여인은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아끼는 물질을 다 바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사건, 이 시몬의 집에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토요일 날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6월절 며칠 전이냐 하면은 6일 전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화요일 날, 그러니까 6월절 2, 3일 전에 일어난 사건 뒤에 여기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요, 요 사건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기록하기 위한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부러 그 본문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마가는요, 순전한 나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유대의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벌어요. 그러면은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거 보면은 너무 기뻐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니까 그랬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줘야 되잖아요.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줬어요? 몰라줬어요? 몰랐어요. 오히려 메시아 예수를 흉계를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쟤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야, 나 죽을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는 어쩌면 내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한테 나 죽을 거야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예수님이 죽어? 말도 안 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뭐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거야. 그럼 우리 누가 높은지 막 자리 다툼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바로 상황에서 이 여인이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죽을 걸 알고 한 거는 아니에요. 봉사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빨리 시체가 부패되기 때문에 뭘 발랐습니까? 향유를 발랐어요. 예수님은 향유를 발랐습니까? 못 발랐습니까? 못 발랐어요. 왜? 죽고 난 뒤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유 바르고 뭐 어쩌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체를 향만 뿌려가지고 그냥 묻은 거예요. 이거 시체 부패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못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후에는 못했지만 죽기 전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알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 막 이 가룟 유다가 주동이 돼가지고 제자들이요, 이 여자한테 막 야단친 거예요. 아니, 그 비싼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헛되게 허비하느냐고.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변호한 거죠.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몰라주는데, 이 여자는 알고 한 거는 아니지만 내 죽음을 미리 예비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나무랐단 말이죠. 여러분, 요 다음 본문을 보면은요, 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딱 하는 거 보고 벌써 눈치 딱 챈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혁명 정부는 이제 없구나. 그리고 딱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나라도 돈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될 걸로 따랐는데 안 되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혁명 정부를 이루시겠지,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하시겠지, 그러고는 따라간 거란 말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굉장히 판단력이 빨랐고 머리가 명석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 예수 떴구나, 예수 안 되겠구나, 딱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 말 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이 이 말 했을 때는 굉장히 감격해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엄청난 돈 든 그걸 바쳐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바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요, 그의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메시아라고 안 합니까? 자기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이란 말이죠. 이 여자가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하는데 이 여자도 협력한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걸 했으면 제자들이 이 복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이 여자가 복을 이거 받을 형편이 안 되는 건데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걸 생각해 보면 이거 받아도 당연한 거라고.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거다.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겠죠. 진짜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 그랬겠죠. 그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은 여러분 세계화, 글로벌 당연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얘기해요. 2000년 전에. 그때 예수의 복음 운동이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막 태동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가 돼야 그 여자가 한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복음이 먼저 온 천하에 증거돼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그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당연히 못 믿었겠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거는 더 어렵겠죠. 그죠? 왜? 복음이 증거돼야 그 다음에 가능한 거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온 세계에 다 퍼졌죠. 그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게 성경 아닙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예수는 인류의 구주가 맞다는 것. 그분이 성자라는 것. 그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래는 6월절에 안 죽어야 되잖아. 그죠? 왜? 유대 공의회에서 죽이지 말자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안 죽어야 되는데 왜 그때 예수님이 꼭 죽으신 거예요? 예고했고 죽으셨잖아. 그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6월절과 관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고 6월절 시작이 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 다 죽어야 되잖아. 그죠? 안 죽었잖아. 그죠? 그리고 안 죽으면서 거기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요것 때문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 6월절 요 피 때문에.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생명을 바친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때 해필이면 또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그죠? 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되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피를 통해서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거는요, 그냥 시기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그 6월절이라는 그 구약의 엄청나게 중요한 그 절기의 의미에 맞춰가지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하면 안 죽어야 되죠, 그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같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죄도 없어요. 성자예요. 자기가 안 죽으려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세계 종교 중에서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종교의 그 창시자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한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차이가 그거란 말이죠. 거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잘 알죠?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공의회가 모였어요. 국회가 모여가지고 저놈들 죽여야 된다 막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였던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가발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바울의 스승이에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말하니까 다 들어요. 왜? 존경받는 스승이니까. 굉장한 율법학자니까. 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제자들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다. 그렇겠죠. 그죠? 당연하게. 예.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지혜롭게 얘기 잘한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다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들은 너무 많아요. 로마 제국이 박해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쓰러졌는데 기독교는 안 쓰러졌어요. 또 공산주의자들, 신은 없다 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하에서 자라고 있었고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무너졌습니까? 왜 교회가 안 무너졌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님 전하는 데잖아요. 복음 전하는 데잖아요. 왜 안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왜 안 무너졌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반석과 같은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사탄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무너뜨린다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으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 때문인데, 이 말 예수님이 딱 말해놓고 죽어버렸으면 이 말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 누가 다치게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살아갈 동안에 한 번도 안 다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왜? 우리 할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실 힘이 없어요. 그거는 말만 그냥 염려돼서 했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해치면 딱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탁 쳐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구주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해가지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아멘. 안 그러면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힘이 있죠. 교회는 눌러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셔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완전히 차단된 어떤 우리와 완전히 차단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등을 탁 돌리고 난 너희들 몰라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주로 사역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완벽한 구세 준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성부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라는 질병에 직면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 의지하면 든든한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0년 전에도 물론 뭐 그 전에 다 성취됐지만 오늘 더 분명하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이걸 얘기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까지 1절부터 57절까지 쫙 얘기한 게 뭐예요? 부활이 사실이다. 나도 체험했다. 종말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부활이 없으면 끝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저 펜로즈 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수학자이자 수리 물리학자예요. 이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요. 2020년도 2년 전에 블랙홀 아시죠? 그죠? 블랙홀 이론을 잘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2년 전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과학자잖아요. 그죠? 과학자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조화, 객관하는 이론. 예,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되는데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지금 쫙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자 내가 바로 노광석 목사다 이렇게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누구고 이름 다 이렇게 깨닫는 게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하면은요. 내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사람이 까무라치면 의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는 뭐 이게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주장한 게 뭐냐면은요.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 인간의 의식이나 생각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은 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뇌에 착착 저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세포들은 다른 몸의 세포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게 바뀌잖아요. 새로 나고. 근데 뇌세포는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있다가 바뀌어버리면 우리 뇌 속에 들어있던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의식, 생각, 우리의 지식 이런 게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뇌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뇌 활동이 중단이 돼버려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식, 생각, 지식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끝이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요. 이게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가 얘기한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하자면은요, 좀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네. 지금은 양자 물리학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이론들이 막 나와요.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요,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요,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양자라는 거에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근데 이게요, 뭘로 구성이 되느냐,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건 다 알려진 얘기예요. 전에는 현미경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작은 원자, 분자까지 다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지금은 안 믿어지겠지만 앞으로 이걸 또 증명하려고 막 노력할 거예요. 반드시 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120년 전에요, 아인슈타인 이론이 사람들이 다 웃겼어요. 저게 뭐 틀린 얘기라고. 지금 맞잖아요. 저는 증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요, 과학자들이 뭘 증명을 해내느냐 하면은요, 인간의 사후세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벌써 뭐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되면서 뭐가 증명이 되지느냐 하면은 성경이 막 증명이 되지는 거예요, 자꾸. 놀랍게도. 과학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에는 아예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뇌도 끝이고 다 끝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헛되게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응? 자랑이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너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봤는데, 너희 교회는 뭐냐? 우리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야, 바울로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기쁨이 되고 뭐가 된다고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상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순교당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봉사하고 순교당했네, 아이고 비참하게 죽었네, 불쌍하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바울이 영광을 받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땅 끝까지 증거되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우리에게도 지금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인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애에 주님의 재림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고 면류관이 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휴지 한 장 줍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하실 거란 말이죠. 아멘.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